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이제 15편 15장 말씀입니다. 이 15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용어를 만약에 만들자면 성전의 입장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입장할 때 부르는 이제 불렀던 시라라고 우리가 그 제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합창부로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합창 이제 그 부가 그때 당시 창원으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이제 합창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 합창 대회를 이제 시골 고등학교에서 그 합창 대회를 이제 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우리 합창부가 거기를 갔는데 한 구석에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학교에서 나오는데 이제 입장합니다. 입장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입장하면서 이미 노래를 부르는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옵니다. 뭐 짧은 노래였겠죠. 이제 클래식 같은 어떤 노래 하나를 다 같이 부르면서 올라와서 한 줄로 쭉 맞춰 서서 이제 그때 이제 본곡으로 이제 들어가는 메인 이제 찬양 노래로 들어가는 그 기억이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확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그 전에 먼저 이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성전 앞에서 그 불렀던 이제 이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역대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 문지기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몸이 불편하다거나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이거나 이러면은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었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앞에서 막아서 아무도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찬양 이 시편을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성전 문 앞에 딱 와서 묻습니다. 묻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고 별칭을 정하면서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 누가 머물 수 있으며 그곳에 누가 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그 문지기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데 이제 답으로 나오는 것이 2절부터 이제 쭉 해서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들,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그 자격을 10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그 중에 5개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거라면 5가지는 조금 소극적이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 5가지는 하라라고 하는 것과 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10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익숙한 10계명의 말씀과도 약간 연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10가지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손가락 10개를 놓고 이거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고 공부하고 암송했던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제2의 10계명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로 이 성산과 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 성산과 장막, 사실 이 성산과 장막도 조금 분류해서 좀 길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새벽에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성산과 장막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격을 그 3가지도 한 가지로 동일한다면 오늘 저는 진실한 삶이라고 진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의외로 성전에 들어올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진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 보면은 이 짧은 구절에 3가지를 부탁하는데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 3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진실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를 다 속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가 나중에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한테 속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것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조금 마음이 어렵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네 마음에 있는 그 진실함을 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그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삶이 최소한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데서는 막 이렇게 하고, 사람이 없어지면 또 그 자신의 모습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삶,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오늘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 특별한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지금 우리로 치면 뭘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너 기도 얼마나 했냐? 너 말씀 어느 정도 읽었냐? 너 오늘 묵상했냐? 너 하나님 앞에 오늘 좀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한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그 문지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고, 네 삶이 어땠냐? 네가 네 이웃들과 지금 어떠고 있냐? 너의 삶은 정말 정직했냐? 하나님 앞에서 넌 정직하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든 좋든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달력이라도 하나 있고요.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거기에 뭐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든 싫든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지만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다 똑같구나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이 문지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이 성전이 왜 특별하냐면 두 영역, 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 교집합 부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 위에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는 곳은, 인간들이 사는 그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세상에 힘이 미치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에서 합쳐지는, 그 두 영역이 합쳐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 초기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두 영역이 합쳐지는 그 거룩한 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장사꾼들이 있고, 거기에 정치꾼들이 있고, 거기에 종교꾼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실 수 없으셔서 그것들을 청소하시는 모습이 복음서 초기 사역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영만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넌 정직하게 살고 있냐? 너는 네 이웃에게 정직한 저울을 갖다 대고 있느냐? 너는 정직하게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고 계셔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21세기 이 뭐라 그럴까요? 타락한 교회 하나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들어오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하나님 당신 나를 성공시켜 주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에게 자격을 묻고 있는 이 비극적인 모습이 21세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저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곧 그 사회와 절단되었다는 그 정말 엄청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심하며 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만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와주시면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21세기 이 값싼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10가지의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오늘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한 삶을 말하셨다면 또 한 가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진실한 이제 말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 이호 새치어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 재밌죠?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서 뭐 때리고 물건을 훔쳐오고 하는 거지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뭐예요? 그 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막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 진실하지 못한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모든 사람을 보면은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는 눈이 앞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 보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냥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저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는 거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부족하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진실한 말은 뭐예요? 앞과 뒤를 다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나를 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본 다음에 말을 하면 과연 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이 모습을 본 다음에 누군가를 평가한다면 평가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변명해야 됩니다. 왜 너 그때 그 말을 했냐? 그 말을 도대체 너는 어떤 의도에서 했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해야 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말은 나를 먼저 본 다음에 앞을 보는 거예요. 앞뒤를 같이 보는 겁니다. 진실되지 못한 말은 앞만 보고 자기는 없어져요. 자기는 없고 앞만 보고 말하는 것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앞과 뒤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이라도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 자신과 앞과 뒤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무슨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제사장직을 맡고 거기서 무슨 사역을 맡고 직분을 맡는 거에 대한 리ኳ이어먼트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기준이 낮아졌습니까? 지금 뭐 교회 들어올 때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 나누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진실한 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진실한 삶과 진실한 말과 이제는 진실한 의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말하시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제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제 쭉 의로운 행동들이 나옵니다. 아주 진실한 의가 나오는데요. 뭐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말이 정말 그 망령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멸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멸시하라는 말이 무슨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는 한번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망령된 말을 한다는 말은, 망령된 자라는 것은 마치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망령된 자의 그 망령된 행실은요, 전파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망령된 자가 망령된 행실을 할 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멸시하라는 말이 막 욕하고 막 내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바이러스가 6피트 떨어지면 오지 않는 것처럼 망령된,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행하던 그 망령된 행실을 뭐예요? 끊는다는 말은 뭐예요? 멀리하고.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든 자들이 이 망령된 자들을 좀 거리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저 망령된 자 한번 내가 전도해 봐야겠다, 이럴 때는 뭐 괜찮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저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망령된 말을 하고 어느 순간 자기도 망령된 행실을 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한 망령된 자를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우리 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높여주라, 그 사람의 그 권위에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망령된 자들은 좀 멀리하고 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 옆에 가서 나도 좀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설사 내 삶에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 크리스찬이 되면서 또 내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하고 하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사사롭게 여기지 마시고요, 작은 약속이라도 진실되게 나가라고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지 말라. 옛날에 요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30%에서 50%였대요. 그러니까 그 대부업이라고 그러죠. 돈놀이 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자는 1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보면 몇 천만 원이 돼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인간의 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 받은 거 깨끗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퀸즈아닌 교회 감사한 거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교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되게 그 삶과 그 말과 의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 뭐예요? 너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네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세상과의 모든 관계들을 깨끗하고 진실되게 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 성산과 장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산과 장막에 들어가는 이 10가지, 지금 오늘 제가 10가지 얘기했더니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거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못 들어가나? 예, 옛날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 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엔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축복이었으나 여러분, 그 축복을 너무 남용하진 않았는지 주신 그 축복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아무렇게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아무 때나 교회 와서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의롭지 못한 행동들 너무 쉽게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고향교회 그 새벽 예배 했었을 때 그때 우리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참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네요. 우리 이성우 강도사님이라고 지금도 아마 목사님으로 대구 쪽에서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성우 목사님 그때 강도사님이셨는데 그 고등학교 때였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분은 항상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굉장히 간단한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면서 그 참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항상 입을 꼭 다무시면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참 그 찬양이 어린 나이 벌써 30년이 넘은 시간이지만 그냥 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10가지를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진실한 삶과 진실한 말과 진실한 의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진실한 삶과 진실한 말과 진실한 의로움에 대해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진실한 삶과 진실한 말과 진실한 의로움으로 주님 바라보며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